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서두에 인사하는 내용은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이제 축복의 기도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성도들의 인사는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바로 이러한 소망과 기도가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될 때 또한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런 은혜와 평강의 이 통로가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은 첫 번째 어떻게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느냐를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이제 요약해서 또 우리가 이런 은혜와 평강의 통로 은혜와 평강을 받고 또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그 믿음의 자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게 돼요. 내 행위나 어떤 내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받는 또 은혜와 달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완전히 순수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님께 먼저 드려서 받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능력이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또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바로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누리는 겸손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부족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그 체험을 받았을 때, 그렇게 충만하게 체험 받았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의 행위의 능력이나 뭐 이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제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지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행위나 능력이나 어떤 공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뭔가 주장하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뭔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역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그 다음에 딱 자연히 나오는 게 이제 다툼이죠. 다툼이라는 게 내가 부족한데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정말 완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향한 그 모든 그러한 탐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부족하고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마음이 결핍된 상태 가운데 있으면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면은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 영적인 그것을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를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은 아무도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서 받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어른이 돼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베풀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은혜를 바라면은 내가 결국은 그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막 졸라대고 떼를 쓰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는 이유가 다 그게. 결국 이제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됨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고,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자는 것과 같은 그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의 불안과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 평강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바로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이제 겸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1편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만한 것을 일을 하려고 그것을 바라보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렇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평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그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정말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갈망하고 간구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게 돼요. 오직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직 감사만 남는 거예요. 오직 감사.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져.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은 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표시로 내가 무엇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게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까?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그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죄에서 정결하게 됐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전형적인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감사의 표시로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 생각이 바뀌게 돼. 내가 주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마음의 기본적인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기기가 어렵죠. 사람들에게. 그죠? 은혜를 베푼다고 뭐 사람들이 꼭 이렇게 감사하고 갚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쉽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내가 진 사랑의 빚을 갚는다라고 할 때 주님께 갚는 것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좀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제
바로 교회에 지체인 성도들에게 내가 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주님께 갚나? 바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빚을 갚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 탕감을 받은 자가 100대 내려온 자기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의 그 빚을 그 탕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게 바로 그런 이유죠. 내가 1만 달란트 뭐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적게 잡아도 대략 뭐 10조 이상 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뭐 요즘 대략 계산해서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내가 이 주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갚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바로 내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주님께 1만 달란트라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정말 내 마음에 다가오느냐, 실질적으로 다가오느냐.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가 야, 저 사람한테 너가 1,000만 원 저기 돈 못 받은 게 있는데 1,000만 원 돈 못 받은 대신에 내가 1억 원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1,000만 원 빚 안 갚, 1,000만 원 돈 못 받는 대신에 1억 원을 받으면 나한테 이익이잖아요. 9천만 원이 이익이잖아요. 돈으로 계산해 보면 이거는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못하다면은 아직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신 내 죄의 모든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나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1,000만 원 빚 안 받는 1,000만 원 돈 안 받는 대신에 1억 원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1,000만 원 빚 안 갚았다고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그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세상에서 있다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말들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사람. 그 우리가 실제로 과연 그렇냐 이 말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유 아직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로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직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할 때에 또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 것을 누리는 것은 별개 문제. 그래서 그 1,000만 원 빚 안 갚았다고 이렇게 뭐 압류하고 감옥에 넣고 사기죄로 고소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얼마나 깨어지게 되겠어요.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뭐서 압류하고 고소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1억 원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1,000만 원 없었던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잊어버리면은 세상 편한데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관계도 오히려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내 발로 박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 못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기한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해준 임금이 이제 그 악한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똑같이 그 사람이 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이제 명령을 하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 스스로 발로 박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과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진짜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다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진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눈이 떠여져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제가 세상에 돈보다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주여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에 제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제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